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가들 감사해요. 추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느라고 아가들도 애쓰고 아가들 꽃단장 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도 수고하셨고, 네, 우리 이때 참 힘들 때인데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오늘은 기도를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의 여정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판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수군거리고 삐죽거리는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그 빚이, 나라 부채, 국가 부채가 거의 2,000조에 달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으셨죠?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는 850조, 국가 채무는, 근데 국가 부채는 1985억 어떻게 이렇게 돼서 거의 2,000조 가까이 돼요. 그리고 작년 3월 달 통계로 보면은 그 전국의 평균 가구당, 한 가구당 전국의 평균 그 부채가 8,500여만 원 정도, 그 정도 된대요. 근데 서울은 한 가구당 부채가 1억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고, 뉴스에 듣기로는 뭐 누구는 뭐 주식해서 얼마를 벌었대더라, 부동산 해서 얼마를 벌었대더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구당 8,500여만 원의 빚을 안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가들 와서 이렇게 마음이 감사한 마음에 빼놓고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총회 선교사 훈련 수요 예배 인도하시고 이제 오시는 길인데, 길이 교통이 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동정 말씀드렸습니다. 마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겉으로는 감사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무이자 시대가 돼서, 지금은 금리가 이제 조금 인상이 됐지만 무이자 시대가 됐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빨리 돈 빌려야 돼. 은행에 가서 빨리 무조건 돈을 빌려서 빨리 집을 사야 되고, 무조건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해야 되고,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조급함이 어디에 많았냐면 청년층에 그 조급한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해 가는데 기업들도 현금, 그 자금, 현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지 기업이 잘 돌아간다 해서 기업들도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 그러는 가운데 소외되어진 계층들은 어디 가서 1,000원 한 푼도 빌릴 수 없는 그런 지경, 이 너무도 극과 극 되어진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국가는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른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른이,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이 시대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책임지고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어른의 부재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아브라함 본문 12장, 우리가 읽기는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1장을 읽어야 되거든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홀은 그 위에 이제 셈의 족보가 쫙 나오면서 셈의 족보, 셈이 100세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하다가 24절에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왕에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식대로 읽으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첫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나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데라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막내, 하란이 첫째, 나홀이 둘째, 아브라함이 셋째인데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앞에 세웠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앞에 내세운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첫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가정에 슬픔이 임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임한 거예요.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가정을 보세요. 데라 아버지가 이르는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생명의 씨가 웃음기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만 가득한 가정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신하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태의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요즘 시대는 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이러는데.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11장의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이룬 그 가정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집안에 꽃도, 웃음꽃이 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렇습니다. 갈대아인의 그 우르에서 데라 그 아버지는 뭘 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게를 운영했었다 그러거든요. 탈무드나 이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데라가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남자 가부장적인 그
제도권 속에서의 그 아들이 죽었다, 자식이 부모보다 앞세갔다, 그 가정에는 잉태하지 못한 불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어쩌면은 데라가 이 너무도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 상황을 벗어나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보편적인 은혜가 임해서, 모든 인간들 가운데 임하는 그 보편적인 은혜가 임해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를 작정하고 자녀들을 다 앞세워서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에 도착을 하게 돼요. 하란에서 이주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떠나서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가,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선교사로 삶을 살았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 삶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 문화 충격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 충격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텃세가 있죠, 거절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일을 데라 아버지 가정에서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그것을 이제 조금 이겨갈 만 했을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데라 아버지가 죽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요? 거기가 어딘데요? 제가 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이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여러 차례 저는 못합니다 막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있어요. 2절 보십시오. 너가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거부가 되었는지, 그 그돌라오멜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318명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이고 입히고 했을 만큼의 부를 이룬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주민의 삶을 살면서 그 결과물을 얻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1992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친척과 너의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떠나라
그러셨을 때,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삿짐을 싸고 아버지 집을 떠나간다, 그런 의미겠어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습적인 거, 네가 가치관으로 삼았던 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어떤 그 가정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떠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대로부터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 우르 땅에서 익혀왔던 그 모든 것들, 하란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가는 것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라갔고 저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저의 모든 삶의 방식,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로부터 익혀왔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방식으로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의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저도 죽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투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투자를 한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투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은 영끌이니 서학개미니 동학개미니 하면서 온통 투자에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타 강사, 수학 강사 정승재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10년 동안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고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 그 돈 많고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성공을 이루었지만 점점 더 거기에 평안은 없고 그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을 옥죄이고 그 다음에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평화가 없어지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이 주는 계략.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가만히 있는데 제 입술이 다 그냥 툭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얻고 나를 지금까지 얻고 오셨네? 그랬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얻고 지금까지 오셨구나. 어머, 진짜 그랬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소리, 제 소리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독수리 날개로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서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죽음의 자리에 서기도 했었는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내셨구나, 살아주셨구나,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오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저를 또 찾아오셔서 새롭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서 새롭게 떠나라. 아브라함이 다시 떠났던 것처럼 너도 새롭게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제가 완전한 그 통제권을 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한 그 말씀대로 떠나오면서 이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집 하고 있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나 또 마더와이즈 리더팀이나 이런 여러 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 그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주님 이 말씀을 나눠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무 가치도 아무 이로움도 없는 제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인자하심이 제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성도 앞에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저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이날 이 말씀이 있었을까, 그 자리에.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말씀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 이거 간증이 아니고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 먼 곳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투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의 투자를 온전히 해서 그야말로 대박나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 받기 한 2주 전쯤에 어느 분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다 하면서 안수 받을 때 새 옷 사서 입으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당황스러웠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톡을 보냈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이제 톡을 보냈냐 하면은 이 모든 건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섬김들을 받으소서. 저들의 손이 평생 약하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리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 안에서 더 강하여 갈수록 복을 내리소서 하고 그 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참고 제 삶이 멈춰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멈춰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내가 주님 앞에 뭐 이렇게 걸릴 만한 게 있었나? 뭐지?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제가 이제 예민하게 주의 음성 듣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이 생각난 거예요. 이 모든 건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렇지, 기도는 그렇게 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감사, 의미적인 올려드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듯이,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듯이 의미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꾸 저를 막는 거예요. 자꾸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지, 내가 평소에
기도의 완성은 행함에 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 주머니에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 베품이 있어야지 그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저는 참 많은 나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행함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 마음이 들어서 그 구별된 봉투에다가 이제 그것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담고 있는데 너무도 그 감사하게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손길을 다 이제 다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구별된 봉투에 이렇게 담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인간적인 마음이 이제 또 불쑥 나와서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더하고 저거는 빼고 이거는 더하고. 우리 그런 짓 잘 하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온전히 드려요 우리가. 이거는 더하고 이거는 빼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부분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이게 모든 것이다 하고 거짓말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건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그 구별된 봉투에 이제 담아진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봉투 안에 그게 계속 또 이렇게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황소 한 마리를 받기를 원하시나? 그런데 진짜 황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값 정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손 안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그 일이 저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두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거 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그것들을 이루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믿음으로 투자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까지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 태어날 때 제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저 찾아오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졌거든요. 둘째 아이의 생명도 위험한 가운데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거든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시냇가에서 물과 고기, 빵과 물고를 갖다 먹인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께서 갖다 먹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처럼 아무 가치도 아무 이로움도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제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성도 앞에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선포하라. 내가 행한 일을 선포하라. 감사함으로 알려라. 여러분들도 실제하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산되지 않은 가운데, 순전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왜요? 질문 한마디 안 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 없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 투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회 그 연령대에 저도 엄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그럴 때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아이의 웃음소리로 인해서 가정이 화평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나와 너무 다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있고요. 아이가 나와 너무 달라서 너무너무 힘든 엄마 있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남편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왜 사나 싶을 때가 있죠. 내 이름은 어디 갔나 싶을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삶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선순위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친정언니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은행에 먼저 쫓아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완벽하게 떠나라.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 삶을 올가매는 그런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도울 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선적으로 조급함 때문에 인간들을 먼저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고집스럽고 반항적이고 시기와 가득 찬 그 모습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기 연민적인 태도, 우울감,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우울함이 없어요. 기쁨이 넘치죠.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그것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우울하면 그 가정이 다 우울한 거죠. 자기 연민적인 그 생각들이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세워준 원칙대로 사는 것이 삶의 승리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사람을 사람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워둔 원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이다. 성공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저의 본교회, 제가 세례받았던 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이렇게 훈련 받을 때 해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면서 믿음에 투자하는 말씀을 이렇게 매듭으시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92년도에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벌써 30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전에 이렇게 겪으셨던 일이니까 되게 이제 오래된 일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186cm인가 7cm인가 이랬어요. 막 기골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학고방 아시죠? 학고방. 신방을 가시게 됐어요. 근데 학고방 집에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반은 접고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반을 접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고 이렇게 약간 구부정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슨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 너무너무 콧잔등이 찡하고 마음이 울렁거려가지고 너무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가정을 향해서 무슨 말씀으로 축복할까. 주님, 내가 이 가정을 향해서 무슨 말씀으로 축복할까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가정에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요. 그러다가 그 가정에 가서 11조 설교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11조 설교.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신방 받은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때 신방 받았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목사가 목사가 돈을 좋아해도 돈에 미쳤구나.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와서 11조를 설교하다니. 그래서 막 속에서 목사님 갔는데 막 속에서 막 욕이 올라오고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목사가 미쳤구나. 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 눈으로 보고도 이 가정에 와갖고서는 기껏해야 돈 설교를 하고 가다니 하고선 부글부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꾸 떠나가지를 않더래요. 11조 하라는 말씀이. 사과 개짝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가다가 저기 사과 몇 개라도 갖다 놓고 팔아서 10원 남으면 1원 11조하고 100원 남으면 10원 11조하고 500원 남으면 50원 11조 하라. 그 말씀이 떠나가지를 않더래요. 잠을 자도 떠나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해보자. 이래도 가난하고 저래도 가난하고 이래도 소망이 없고 저래도 소망이 없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과 개짝 아시죠? 옛날에는 그런 사과 개짝에다 담아서 팔았잖아요. 사과 개짝을 하나 이렇게 이제 얻어오고 자기 그 집이 이렇게 골목집, 옛날 학고방 골목집인데 어디 갈 주변도 안 되고 그래서 집 앞에 그 사과 개짝을 얹어놓고 사과 한 상자를 떼어다가 팔 만큼의 돈도 안 돼서 사과 조금 이렇게 사다가 그거를 또 소분해가지고 그거를 팔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로 목사님 말씀처럼 50원 남으면 50원 팔면 5원 11조 먼저 딱 떼어놓고 또 100원 남으면 10원 11조 딱 떼어놓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서 15원 11조 하고 25원 11조 하고 50원 11조 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감사해가지고 10원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마음이 감사해서 20원 감사헌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니어카를 하나 사게 됐다는 거예요. 니어카. 큰 부자가 된 거죠. 니어카를 사게 되니까 니어카에 이제 그 처음에는 니어카를 사니까 거기에 과일을 얼마만큼 실지를 못하더라는 거, 자본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해야지, 목사님 말씀처럼 눈 뜨면은 목사님 말씀처럼 해야지, 목사님 말씀처럼 해야지, 우리 집에 오셔서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해야지. 그리고서 그 니어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니어카에 그 상품이 사과들이 꽉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니어카 사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옛날에 소고기 그 사러 가면 신문지에다 둘둘둘둘 싸준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핏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비닐로 나오기 전에. 목사님은 그렇게 그 소고기를 그렇게 신문지 뚫뚫뚫뚫 해갖고 그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있을 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속에서 부하가 나서 목사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소망 없는 집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싶은 깨달음이 와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원을 팔면 10원을 11조하고 50원을 팔면 5원을 11조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제가 니어카를 샀습니다.
리어카에 물건이 꽉 찼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 그러면서 그 감사가 매주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11조 내고 감사원금 쬐끔고 5원 내고 10원 내고 동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전방 가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틈새. 그래서 가게를 얻으니까 정말 내가 성공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그곳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그걸 팔면서 용달차를 사게 되고 그 또 용달차를 사고 집까지 사게 됐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처럼 했더니 믿음의 투자를 한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한 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았더니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안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318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318명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입히고 믿음의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난 인생이죠.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도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10원에 1원 100원에 10원 그리고 그 또 너무 감사해서 5원 감사원금 10원 감사원금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단위가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의 우리와 달라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행한 선하신 일을 너가 너 입으로 찬양하거라 증거하거라 하는 그 믿음의 확고한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말씀까지 나오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어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겠다 믿음의 확실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세요. 저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한 만큼 채워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투자하여서 성공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한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복이 되어라 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까지 판단하면서 지금까지 내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연민적인 이 사탄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던 이 모든 것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 어머니 기도회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큼
이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중에 여러분 제가 도착을 한 것은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매년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받았을 때가 18회였고 오늘 물어보니까 68회라고 그러니까 50회. 아마도 어느 해는 봄, 가을로 아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파송되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8가정의 부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이 뭐 슬로바키아 또 아프리카 남미 여러 곳으로 파송되는 현장에서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우리 신 목사님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선생과 제자로서 만났다가 우리 교회에서 동역자로 또 만나고 마침내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이제 관련으로서는 그만합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본인도 그렇겠지만은 담임 목사로서는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로 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무려 교회 창립 12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처음 우리 교회가 여 목사를 안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이 예배 드리는 인원을 제가 뒤에서 세봤습니다. 여성이 33명이고요. 그리고 남성이 11명입니다. 그러면 꼭 3배거든요. 남성보단 여성에. 수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4분의 3, 최소한 3분의 2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한 과제가 차별을 뛰어넘는 교회가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그 공동체보다도 교회가 가장 뒤처져 있어요. 아마 이 포문을 열었다는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롭게 이 예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였고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듣진 않고 아마 조금 지난 다음에 못 들었는데 그 자신의 감정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전에 몰랐던 부분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만 또한 교회에서 만들어줍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만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목회자가 어떻게 세워지냐는 거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을 업신을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사실 그거 세상에서 하던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들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얼간에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언짢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보내놨고 교회에서 실컷 말씀으로 가르쳐놨더니 그런 거 배워와가지고 흉내 슬슬 내면서 하는 그런 방법, 태도 보이면은 굉장히 불손한 모습으로 제가 인정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실컷 예배 드려놨더니 갖고 그런 거 흉내 내면서 뭐 어깨에 뭐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은 대단히 불손한 것이죠. 예수 믿는 바른 자세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잘 대해라. 그런, 제가 목회자라서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우리 위에 어른들은 참 그러셨는데요. 참 목회자 하면은 그거 자기가 낮춰지는 거 아니거든요. 높아지면 높아지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좀 잘 하고, 우리 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애만 빼고 나면은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만한 목회자를 우리가 보는 것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만들어 주시고, 또 목회자는 무엇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신이 있는 것을 전부 내놓고, 그 액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난번 발표 드렸던 것 같이, 심지어는 10만 원, 5만 원 상품권까지 아마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 그런까지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그대로 닫아가지고 내는데, 그 자세는 정말 목회자의 첫걸음으로서, 물론 목회자의 첫걸음은 아니지, 목사로서의 첫걸음으로서 뭔가 보여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일면이 있다. 그렇지, 목회자는 뭔가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이 가야지. 연희와 똑같은 가치관과 그 삶을 살면서 무슨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르게, 남다른 모습, 남다른 가치관, 남다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래도 보고 배울 것이 있지. 듣고만 배우는 건 아니거든. 보고 배우는 거니까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그런 목회자여야 된다, 그런 생각 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갔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서 연일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회의도 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것이, 이 기간에 우리가 만약에 기회를 놓치면은 또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종을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제 걸음을 떼면서 주 앞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서 우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온 교우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교훈하고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나와 그리고 내 자손들도 함께 받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면 이 밤에 모여서 주의 말씀 기울여 들으며 심령에 새기며 또한 순종하여 실천하여 주의 주시는 허락하신 복을 받고자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